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45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누가복음 5장에서 8장까지입니다. 이 아침에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이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우리 7절부터 같이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를 주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와 늘 고기 잡이를 같이 했던 동업자들이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고보와 요한이 그 인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그의 동역자들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앞에 부분에 보시면 베드로를 잠깐 부르신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주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으로 오셔서 도저히 제가 주님에게 세례를 베풀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이걸 베풀어야 너와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이다. 이 주의 섭리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신 곳으로 돌아왔을 때 한 사람이 소리를 치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아마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고 하늘에서 참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런 광경을 본 다음에 외쳤던 그 내용이죠. 아마 그것이 안드레였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드레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소리를 지르면서 시몬에게, 즉 베드로에게, 그때 당시는 베드로였죠. 베드로에게 와서 메시아를 내가 만났으니 가서 메시아를 보자.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베드로가 예수를 만난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때 이후로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생각을 들었는지 예수를 쫓지 않고 다시 고기를 잡는 일을 하게 됩니다. 참 예수를 만나서 사람이 변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우리 같으면 그렇게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외치고 아주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신령한 하늘의 그 신비로움을 보면서 안드레가 초청을 하고 그 정도였으면 우리가 참 믿고 따를 텐데 그렇지 못한 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성에 안 찼는지 그냥 예수를 만나고 나서 큰 변화가 없이 일상의 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태복음 4장에서 주님이 베드로를 두 번째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갈릴리 이 해변에서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죠. 그게 마태복음 4장에 있는 18절부터 22절, 여러분 잘 아시는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주신 그 장면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베드로를 부르신 내용인데, 이때 그물을 깃고 있었던 그 동역자, 우리가 잘 아시는 앞서 언급해드렸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때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부모와 배를 버리고 예수를 따른 장면이지요. 그것이 이제 오늘 주께서 예수를 부르시는 장면과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 주께서 하필이면 많은 배들 중에 이 갈릴리 호숫가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이 호숫가에서 많은 배들이 있었겠습니까? 뭐 지금처럼 많지는 않겠지만 그 중에 하필이면 베드로를 배를 지목하시고 거기에 오르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셨듯이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로 작정하셨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한번 힐끗 봤다가 자기의 성에 안 차면 그냥 마다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아니고 이 다윗이 시편에서 처음 선택의 교리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예 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그 태에서 우리를 정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하필이면 왜 베드로의 배일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그물을 깃는 그 배에 오르셔서 먼저 고기를 잡으라고 하지 않고 주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이게 참 인상 깊습니다. 주님은 항상 삶의 현장에서 먼저 찾아오세요. 뭔가를 벌어서 뭔가를 이득을 얻고 난 다음에 주께서 어떤 뜻을 보이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바꾸시고 그 생각을 바꾸시게 한 다음에 어떤 사건을 변화시키시죠. 그 사건을 통해서 변화시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시면 그 호숫가의 현장에서 주께서 배를 조금 육지에서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무리에게 가르치셨다 그래요. 여기까지는 대중들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처음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배 중에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3절에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주님은 특별히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계심을 본문이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내용을 통해서 전반부를 보면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키신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특별히 변화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선택한 자를 주께서 지목하시고 아주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름 기억이 났을 수도 있겠죠. 안드레가 자기를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그 초청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러 갔을 때 아마 그때를 그는 생각을 했었을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강한 인상을 그에게 주셨다 그러면 지금 이런 일이 없었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변화는 바로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삶의 현장에서 터치를 해 주시죠.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고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생업이 되겠죠. 하나님은 철학적으로 찾아오시지 않았어요. 무슨 어떤 고고하고 도도한 아주 고차원적인 학문으로 찾아오시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특히 그의 가장 좋아하고 그가 늘 해오던 그런 삶의 현장에 문제를 가지고 주께서 찾아오시죠. 그것이 참 묘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연약함을 아신 거죠. 그 생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신 것입니다. 그 생업이 그 인생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주님은 아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베드로가 고기 잡는 것 외에 그것을 버리면 그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이 고기를 잡는 것이나 생업은요, 내 인생의 전부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웃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생업에 매달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누군가를,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던 사람이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통해서 자신을 다시 보게 될 때 그 생업을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속을 새기면 그 자식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 자식한테 실망을 해서 인생을 끝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거기에 생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거나 인생을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베드로가 고기를 잡지 못했다면 예수께 들은 말씀을 따라서 자기가 그물을 던지겠다고 하겠습니까? 주님은 항상 결핍의 상태에서 오세요. 어떤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 일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가 은혜 받을 때예요. 그때가 빈 그릇인 겁니다. 그때가 빈 그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니까 그때가 우리가 축복의 계기로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가 포기의 기회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말씀을 들은 자와 듣지 못한 자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나를 바꾸시라고 하시는 거구나. 내가 바라봤던 것에서 내 시선을 예수께로 전환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저도 시험에 실패해서 인생 다 살았다고 생각하고 산 적이 있었어요. 내가 아버지에게 본때를 보여줘서 내가 실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고 내가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부질없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공부는 그것은 인생의 전부였어요. 나를 지탱해 주는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왜 거기에 매달렸냐 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돌아가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매달리고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너져 갑니다. 그런데 빈 그물을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럴 때 그물이 찢어지는 결과를 얻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럽니다. 내가 당신과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나는 그러한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전문가도 아닌 예수를 통해서 이 사건을 발견하고 내가 고기에 매달려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나 우리 모두가 쉽지가 않아요. 자식이 눈에 보이고 돈이 아른거리는데 예수가 내 마음에 찾아오기가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건 사람이 고집스러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말씀을 들어서 내 인생의 영혼을 빈 그물로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이거를 부정해버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인생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누가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겠습니까? 당장 고기가 있어야 먹고 살고 당장 자식이 있어야 행복한데 그 존재들이 부정이 됐을 때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실 때, 그것을 알고 있을 때 사람은 자식과 돈이 2차, 3차가 되는 거죠. 이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말씀을 듣고 그가 변화된 중요한 변화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주목하지만 본문은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린 것에 더 주목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안드레가 베드로를 끌고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베드로가 안드레를 불러옵니다. 사람이 변화를 하면요, 전도가 돼요. 전도가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내가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요? 그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보시죠. 오늘 기도의 제목은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말씀의 은혜를 깊이 받아서 내가 움켜쥐고 내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 그것보다도 내가 예수를 만나서 내 모습, 내가 목사이면 목사로, 장로면 장로로, 권사면 권사로, 집사면 집사로 내가 나를 좀 발견하게 해달라고,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예수를 통해서 알게 해달라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사랑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다. 그것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어느 순간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듯이 우리의 인생에 올라 계신 겁니다. 오르셔서 지금 계속해서 빈 그물로 있는, 허탈해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을 전하십니다.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TV를 통해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오르셔서, 하필이면 내 배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빈 그물일 때 더 채워주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 앞에 나를 발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렵습니다.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교회를 그렇게 많이 다녀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그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를 얼마나 불행의 나락으로 끌어내리는지, 내가 얼마나 무능한 죄인인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두 번째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의 인생의 문제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변화시키셔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전부이신 것을 알게 하시는 그 주님의 집요한 노력과 신실한 사랑과 변함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열정을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통해 예수를 통한 자신을 발견하게 하신 것처럼 주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우리 속에 참으로 우리의 자신을 이라는 것을 확인했던 것으로 인해 허무하고 낭망하고 좌절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를 통한 자기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주의 은혜와 사랑의 대상인지를 주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시험에서도 유혹에서도 주여 탐욕에서도 능히 주의 말씀으로 성전된 우리의 영혼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영화로운 역사와 주의 능력의 이름을 증거하여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까지 초청을 하고 의심받는 사람까지 초청을 해서 예수 믿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